너 한번 잘 생각해봐라. 너 요즘 왜 이렇게 지내니? 네가 부모가 없니? 네가 지금 먹고 있는 거에 문제가 있니? 사랑을 못 받고 있니? 사랑하는 사람이 없니? 너 안에 예수가 있니? 은혜를 못 받았니? 하늘 소망이 있니? 너 왜 그러느냐? 자신과 대화를 해서 스스로를 설득시키는 방법, 이것이 중요합니다. 괜찮아. 다 덮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와 냉철하게 이야기를 해서 답을 얻어내야 됩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대충 사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들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너무 바빠요. 전화기는 항상 켜져 있고요. 매스미디어는 항상 우리를 자극하고요. 요즘 기사가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가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고사하고요. 스스로와 대화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과 이렇게 대화가 깊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주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요. 오늘 본문, 저는 특별히 7절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것을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좀 던져봐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상당히 교만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배경이 아닌 완전히 이교도 그리스 철학에 물들고 쩌든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었는데 아직까지 생활이 깨끗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전 생활로 자꾸 돌아간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성당에서나 또 일부 이단에서는 여인들이 이거 너울을 쓰죠. 우리는 왜 안 합니까? 그건 이제 문화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이 점치러 신전에 가면은요, 여성 창기들이 있어요. 그들은 창기이자 동시에 여사제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남자들은 그 창기이자 여사제인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창기들은 항상 신속히 눕고 일어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에 파마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 중에 믿은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앉아 있다고요? 그럼 뒤에 앉은 사람이 머리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저 부정한 인간이 왔구만. 저 안 되겠구만. 은혜가 안 되는구만.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 머리에 너울을 씌운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주님 외에 판단하지 않게 하려고 그 너울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화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받지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남을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난 좀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자랑에 좀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6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나와 아볼로, 바울과 아볼로는 자랑할 것이 많았으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어떤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가 컸으면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공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구네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겠죠. 집이 아무리 컸어도 뭐 100명, 200명 모였겠습니까? 아마 몇십 명 모였겠죠. 그 몇십 명 모인 사람들 안에 파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파. 나 이렇게 좀 담즙질이고 리더십 있는 사람이 좋아. 아볼로파. 난 그래도 뭐니 해도 성경이야. 똑똑한 사람이 좋아. 아볼로파. 난 예수파. 난 너네랑은 관련 없어. 바울파에 아볼로파. 지도자 따르지 않아. 나는 예수파야. 그래도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으니까 베드로파, 게바파가 필요해. 이렇게 파당이 다 났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은 모이기만 하면 파를 나눈다 그랬죠. 이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안에 파가 있습니다. 셋이면 2대1이 되겠고 넷이면 2대2가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붙들어요. 끝까지 붙드는 것이죠. 어떻게든 사람 만들고 어떻게든 신자를 만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들께 책을 하나 권합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인내라는 책을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책이 얇아요. 여러분 남성분들 독서 모임 하실 때 이거 한번 하세요. 책이 얇기 때문에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선전 중에 이런 거 있죠. 나를 계속 괴롭히는 상사가 있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나를 이렇게 인정 안 해줄 바에는 퇴사해버린다. 폭언을 확 퍼부어버리고 사직서를 탁 던져버린 다음에 근심 어린 얼굴로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그만뒀어. 아내도 잠깐 걱정이 되지만 내 남편 잘 됐다. 내 남편 제일이다. 우리 남편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러면서 피로 회복엔 탁 나오죠. 그게 멋있어 보이죠?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인내하면서 때로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거기를 지키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누가복음 말씀을 나눴는데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자 군인들이 묻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으면 군인들 사람 죽이고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군인 그만두고 농부해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군인으로서 받는 봉급에 만족하면서 억지로 뺏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사람들 그냥 툭 털고 다른 데 전도로 가면 끝인데 그대로 붙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특징이 되어야 돼요. 내가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가족 중에서도 있는데 성도들 중에는 왜 없겠습니까? 성도들 중에도 있고 가족들 중에서도 있는데 우리 직장에서는 왜 없겠습니까? 그죠? 필요한 정도의 관계만 맺고 적당히 힘들이지 않고 싸움만 안 일어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교만하고 눈의 가시와 같은 자들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선배들의 믿음이었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마음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그들이 교만을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 본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것입니다. 신앙에는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는 자는 이단에 빠질 염려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서 믿으라 그러니까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자는 나중에 시험의 폭풍 앞에 넘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홀로 고요히 있을 때 내가 도대체 예수 왜 믿지? 이걸 한번 자문자답해 보세요. 이상하다. 예수가 내 눈앞에 탁 나타나서 나를 믿어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어머니 아버지가 믿어서 내가 그냥 믿게 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된 거지? 여러분 이른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욕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목사의 사생활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SNS가 발달하면서 누구나 소신 있게 교회를 비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점검을 요구합니다. 왜 예수 믿으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네들이 교만하지 말아야 될 논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성경에 있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항복하게 만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에요. 그거 없으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심각하게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논리로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7절 보세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너희들이요. 그렇게 교만하게 누가 너희를 구별했습니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랑거리 그거 다 받은 것인데 왜? 누구도 내게 준 것이 없고 그냥 내가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처럼 왜 자랑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가 이른바 루시퍼라고 부르는 사단이 있지요. 그들은 마귀의 악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를 루시퍼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계명성이라고도 부르죠. 그가 왜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되었고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왜 그래요? 천사장 중에 제일 높으니까 모든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천사장이니까 그래 나는 비록 피조되었지만 하나님과 한번 겨루어보자 이런 교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를 내리치신 것입니다. 사단이 사단된 것은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고린도 교회 안에 있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이들을 설득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정죄하지 않고 무조건 혼내지 않고 앉혀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말을 내가 지금 설득되었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항복하게 하셨나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믿음은 진짜 넘어지기 쉽다니까요. 이건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 권합니다. 내가 믿는 게 성경에 있나?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처럼 믿다가 비록 고난을 당했지만 행복하게 눈 감은 자들이 있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우리가 받은 것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하고 이 아침 설교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기도를 했지만 2013년 2월 17일은 바로 전날 죽었던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그날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그 전날 밤 한번 잘 자보자 누웠던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병원에 가보십시오. 응급실에 자리가 없어서 바닥에 매트를 깔고 순번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고 예수 닮아가게 하시려고 오늘 두 다리 갖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어른들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명절 때 모여서 노인들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세월은 금방 지나가고 몸은 금방 약해지더라 말합니다.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재산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 자수성가했어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잠도 줄이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 노력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이 좋지만 노력이 부족해서 재물을 얻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과 노력도 있었지만 관계에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재물, 우리가 먹고 입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집,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주보 오면에 우리에게 스케이트와 야구를 보급해준 질레트 선교사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멋지게 금메달을 땄고 이번에 또 금메달을 기다리고 있고요. 이상화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냈고 야구장에 모인 사람들이 연일 신기록을 세우고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 좋은 걸 누가 우리에게 보급해 줬는가? 바로 한 무명의 선교사가 29살의 선교사가 태평양을 건너기 전에 자기의 가방에 배트와 글러브와 공과 스케이트화를 싣고 조선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야구 역사가 100년 조금 넘었는데 이건 날 때부터 우리가 갖게 된 것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누군가 고생을 무릅쓰고 복음과 함께 그것을 보급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결핵 환자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결핵이 없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이 결핵을 없애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고 기금을 모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닥터 홀이라는 사람이에요. 닥터 홀이라는 사람. 일본이 끊임없이 방해했지만 이 사람은 끊임없이 시도해가지고 이 땅에 있는 어린이들이 결핵으로 죽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돈을 모아 병원을 세우고 우리나라 최초의 결핵병원을 세우고 어린이들을 돌보고 그 닥터 홀의 어머니도 의료선교사거든요. 맹인들이 너무나 고생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학교를 만들고 여성 전문 병원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 어머니는 우리나라 최초의 의학 박사인 박에스더를 유학 보내서 우리나라에 돌아와 고종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리를 진료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연세대학교에서 체프를 하느니 마느니 난리가 아니죠. 그런데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가 세워질 때 언더우드가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그 언더우드 선교사. 고종이 자기의 부인이 죽으니까 나 죽겠다. 아무
믿지 못하겠다. 서양 선교사를 데려다 주시오. 고종의 침상 밖에서 자기 총을 가지고 불침번을 서주고, 고종이 어떤 음식도 믿지 못하니까 자기 집에서 깡통의 음식을 가져다가 먹여주었던 그 선교사가 일본이 제재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대학을 지으려면 일본말을 배워야 되는데 당신 일본말 아느냐? 그럼 일본말을 배우겠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일본말 배우다가 병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가 학교를 세울 때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는 돈이 없어. 거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뭐 학교를 세워주시오, 병원을 세워주시오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를 꼭 세워야 되겠군요. 교회를 일으키고 독립을 일으켜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자기 형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우리나라 1920년, 30년대에는 미국의 스티븐 잡스가 누구였냐면 언더우드의 형이었어요. 모두가 다 언더우드 타자기를 썼거든요. 형,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돈이 없대.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타자기 판 돈으로 땅을 사고 학교를 지은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군가가 불편함을 무릅쓰고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가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많은 천문학자들이 무언가의 폭발로 인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거의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폭발이, 이른바 빅뱅이라고 말하는 그 폭발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구명을 못해요. 누구도 얘기 못해요. 그리고 가장 우수한 과학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누군가가라고는 얘기 안 해요. 어떤 힘이 그 폭발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소극적으로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여러 철학회 중에 가장 큰 철학분과는 바로 기독교 철학회입니다. 이거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기독교 철학회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우리가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도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여러분, 이거 과거 100년 전에는 얘기도 못할 것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모두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주를 만든 큰 힘이 있다 해도, 신을 믿는 믿음이 정당하다 해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다시 보십시오.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방기를 조금 꺼주시든가 온도를 좀 낮춰주세요. 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성경의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알게 되었죠. 그 여인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사랑해? 사랑하지. 그러면 그 사랑을 좀 보여줘. 어떻게 해줄까? 당신 엄마 심장을 좀 갖고 와줄 수 있어? 나를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사랑에 눈이 먼 청년은 사리분별을 못해요. 그 즉시로 칼을 들고 어머니의 침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심장을 가르고 그 심장을 들고 여인에게 뜁니다. 빨리 갖다 줘야지. 근데 너무 급해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탁 떨어지면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이 우리의 건강을 붙들고 있고,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 붙들지 않았으면 우리 가끔 자살 충동을 느낄 때 이 자리에 있겠어요? 지난 한 주간 저는 박민호 집사님 모친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데 장례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와 찾아가 복음을 좀 제시했지요. 복수가 가득 찬 그분은 거의 의식이 없습니다. 제가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머니, 선물은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켠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기운이 있었을 때 그렇게 복음을 반대하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좀 듣게 하시려고 이렇게 좀 눕게 하셨나 보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어머니 김 목사 왔습니다. 제가 부르고 며느리가 불러도 눈을 안 뜹니다. 그런데 엄마, 아들 왔어. 이럴 때는 눈을 뜹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반사적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때라도 들었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분명히 듣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최성결 군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환자실에 오래 누워 있었을 때에도 정신이 없었고 외부적인 기기에 의해서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있었지만 누가 왔는지 다 듣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께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좋았어요. 그러면 주님이 눈을 번쩍 뜨시고 그래, 뭐가 필요하네. 이런 인지하신 아버지세요. 이렇게 좋은 분이세요. 과거에 한 번만 딱 보여줬던 그 사랑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고인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다 받았는데 왜 교만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과 가정과 건강과 우리 아이들까지 주님이 다 보존하고 계신데 왜 그러느냐?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주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간호하는 부친에게 컵라면이 먹고 싶다고 막 때를 썼어요. 컵라면을 해달라고, 컵라면. 근데 뭐 그때 편의점이 있습니까? 밤에 보채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끙끙 앓다가 저희 아버님이 군인이셨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요. 그 새벽에 그 마트 문을 막 두드리는 겁니다.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제가 저희 집에 누워서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콱콱콱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그때는 그 마트 주인이 가게 안에 살았습니다. 샷다를 두드리면서 우리 아들이 라면이 먹고 싶다. 그래서 창피하다. 이러고 눈을 감았는데 또 눈을 떠보니까 사발면이 옆에 있고 라면이 퉁퉁 불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 한번 주시고 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낮아지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기도를 강조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기도를 강조해서 성도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누리라고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못 나오시면 직장에서라도 밥을 먹기 전, 업무를 시작하기 전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느헤미야처럼 화살 기도를 드리더라도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랑을 지금도 받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녹스라는 스코틀랜드 개혁자가 있습니다. 그가 생애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었을 때 사탄이 유혹했습니다. 너 자신을 의지하고 너 자신을 즐거워하고 자랑하라. 그러니까 마음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 나 나름대로 수고했지. 이 사람이 옛날에 프랑스 그 해적선에 팔려가지고 배 밑에서 노젓는 노예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 이렇게 교만이 다 올라오려 할 때 이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생애 어떤 순간에서든지 일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형통할 때, 내 새끼가 공부 잘하고 있을 때 절대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뒤를 봐주셨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헌신으로 주님을 섬겼는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1688년 2월 17일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라고 하는 성도, 마지막 성도가 순교한 날입니다. 제임스 렌 윅이라는 성도였습니다.
그는 28살밖에 안 돼요.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스코틀랜드 당국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보다 위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가 비밀 집회를 연 대가로 교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머리와 손은 한 항구에 게시가 되었죠. 여러분, 이런 순교자들은 순교의 현장이 참 중요합니다. 기록을 보면 그들이 그 순교의 현장에서도, 즉 자기의 목을 달러가는 그 현장에서도 시편으로 노래하며 사람들을 권고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곧 만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징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먼 데서 그 예를 찾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한번 찾아보죠. 우리나라 3.1 독립만세 운동 때 많은 분들이, 아니 대다수의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김성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만삭의 몸이었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 들고 나갔다가 잡혔습니다.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이 이것을 청문회에 보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임신한 여자를 고문하는 데에는 아무런 기계장치가 필요하지 않았다. 이 여인은 선교 계통의 선생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상냥하고 지적인 여자였다. 그녀가 경찰서 앞에 이르자 한 경찰이 그녀를 뒤에서 힘껏 걷어찼다. 그러자 그녀는 방 안으로 고꾸러져 들어갔다. 그러고서 그녀의 옷을 찢어벗겼다. 그러는 동안에도 쉴 새 없이 그녀를 발길로 차이고 얻어맞았다. 그들은 또한 몽둥이와 쇠 막대기로 그녀를 때렸다. 그냥 여인도 아니고 임신하여 이제 곧 아이를 낳을 여인도 이렇게 능욕하고 고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순교자는 한 번의 죽음을 맞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누어 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부당한 것이 아니라 모든 순교자들의 특징인 것처럼 당연히 내가 받을 것으로,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모든 것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성무는 만삭의 몸으로 벌거벗기는 수치와 가혹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동지들과의 비밀을 지켰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신앙 전통과 선배들이 있다는 사실에 저는 무한한 자긍심을 느낍니다. 내 나라, 내 민족, 내 조국교회는 이런 바탕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예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일사각오를 외쳤던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머리를 다 밀리고 원래 몸이 약하고 키가 작으신 그분이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어봤으면. 그러나 사모님은 아셨기에 돌려보냅니다. 들어가십시오. 당신은 결코 살아서 여기를 못 나올 걸 아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당신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일사각오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따라 일사각오. 예수님을 버리고 살 것인가? 예수님을 따라 죽을 것인가? 예수님을 버리고 사는 길은 죽는 길이요. 예수님을 따라 죽는 길은 진정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장 솔직했던 도마가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자고 일사각오를 다짐한 것입니다. 둘째, 남을 위하여 일사각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신 것 자체가 남을 위한 것이었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남을 위한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희생시켜 자기의 이익을 취하지만 우리는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살리도록 일사각오를 다짐합시다. 셋째, 부활의 진리를 위하여 일사각오. 부활의 죽음은 지금까지 피를 흘림으로써 전해져 왔습니다. 로마 제국의 잔혹한 핍박 아래 50만 성도가 피를 흘렸고 로마 교황의 핍박 아래 100만 성도가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피로 기록되었고 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선택이며 결단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세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온몸이 찢기는 고문을 받으셨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인체의 가장 예민한 신경계가 흐르는 두 손과 발에 쇠못이 박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위해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쏟으셨거늘 어찌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에겐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죽거나 나누어 죽거나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수고했다, 잘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 땅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찬송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과 하나님이 대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든 인간 나도 만들어 보겠어. 그래서 사탄이 흙을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인간의 형체를 막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비웃으십니다. 네 거 갖고 만들어. 사탄이 굵은 땀방울을 흘리면서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원자시며 지금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 사랑을 오늘도 느끼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도 느끼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아는 것뿐만 아니라 느끼고 행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초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와 대화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마땅한가?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됩니다. 2014년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중순이 지났고 구정으로 시작하면 이제 한 주가 지났습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셨습니까? 주님 앞에서 일사각오의 자세로 순종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합시다. 나는 고린도 교인들만큼 교만하지는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늘 인식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감사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있든 인식하지 못하든 이 모든 교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주신 거, 생명을 주신 거, 조국을 주신 거, 자유를 주신 거, 먹고 입고 누울 곳을 주신 거, 직장을 주신 거,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신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 한번 소리를 높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주셨사오니 평생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하며 기도합시다.